오순절 17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를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의 탄식 혹은 에레미야의 고백 또는 에레미야의 기도라고 하는 5개의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그 중에서 세 번째 에레미야의 고백이자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선지자 에레미야의 가혹한 상황을 알 수 있는 본문들인데, 아나도 사람들은 그를 암살할 계획까지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나도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입니까? 에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그 아픔과 충격은 더 컸으리라 짐작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했던 재앙이 닥치는 것을 에레미야는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중요한 까닭에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닥친 시련과 환난의 한가운데서 에레미야는 탄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예언의 선포가 온갖 박해와 고난만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위로를 얻고 새 힘을 받고자 하는 몸부림이 그대로 느껴지는 고백입니다. 시편 71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신명기 10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의 찬송이시요 너의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찬양의 전부이며 유일한 대상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러한 시련 가운데 드리는 다윗의 참회의 기도시처럼 늘 죽음이 눈앞에 있고 뼈와 영혼이 지칠 대로 지친 에레미야의 고백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죽게 사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애통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은 유다 백성들에게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거침없이 예언함으로 올가미처럼 조여오는 불안감과 공포, 누락까지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해방을 탄원함과 동시에 무너진 심신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시고 찬양받으실 분이심을 고백한 에레미야는 그들의 온갖 박해와 핍박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자신의 영적 상태와 내적인 고통까지를 모두 드러내놓고 숨김없이 고백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조롱하는 말은 오늘도 끊임없이 에레미야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있다면 어디 임하게 할지어다 라고 완악한 그림자처럼 에레미야를 따라다니던 온갖 조롱의 말이 에레미야 속을 온통 거룩한 분노로 들끓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에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한 번도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들의 조롱은 뼛속까지 떨리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단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도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만의 방법으로 무기를 삼아 에레미야의 대적들 또한 그렇게 공격하듯이 이 말씀을 높이 들고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 공격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지지난 시간에도 본 본문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이 세상에 의지하고 기댈 곳은 그 어디에도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그 피난처로 삼은 에레미야를 악한 세상은 그 이유로 말미암아 더욱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나의 목전에 있나이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은 같아도 에레미야와 그 악한 백성들의 행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가올 재앙에 대한 예언을 조롱하며 무시하고 비웃던 대적들과 달리 에레미야 선지자는 목자의 직분에서 달아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다하며 오늘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노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처럼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모스 7장 15절 말씀입니다.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는 자신의 예언이 곧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저수와 온갖 조롱과 멸시를 해도 에레미야는 영적으로 우매한 양 같은 백성들을 끝까지 목자로서 인도해야 할 사명을 다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에레미야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으며 그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서 확인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시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오직 사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곧 목자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일임과 동시에 악인의 불의함을 밝히 드러내는 일인 것입니다. 악한 세상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지만 그럴수록 받은 사명은 더욱 선명하고 견고해지며 담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가 늘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는 에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를 도우실 것을 믿고 노래하는 에레미야의 심정과 같은 다윗의 기도를 더 들어보십시오. 시편 1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모함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의 심판을 선포한 까닭에 백성들의 핍박과 위협이 가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선포했을 뿐인데 백성들의 조롱과 죽음의 위협이 두꺼운 감옥의 벽처럼 나를 둘러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못하실까? 나의 타론을 듣지 못하실까?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게 하지 마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토록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변화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는 에레미야의 기도가 이제 거친 물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대적자들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7절에서 13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온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고난과 환난 가운데 마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을 믿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나 에레미야 선지자 모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스스로 원수를 갚게 노라고 이를 갈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는 정당한 것일지라도
그 불의에 대하여 온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슨 말씀입니까? 그날은 분명 누군가는 위로를 받게 되겠지만 누군가는 보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4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오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곧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원수 또는 대적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은 곧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여기서 선지자 에레미야의 기도는 단지 자신의 억울함만을 토로하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억압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위한 기도이고 정의의 회복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힘과 능력, 권세를 다 가진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직접 악을 행하고 대적할 뿐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와 시편 기자는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구하고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의 첫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09편 30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계심을 굳게 믿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견고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에레미야가 받은 모진 핍박과 조롱과 냉대와 멸시와 죽음의 위협이 공감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에레미야에 이끌는 이 기도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억압받는 자들의 고난과 슬픔 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없다면 에레미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련 속에서 드린 에레미야의 세 번째 기도는 강한 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기댈 곳조차도 없는 진실로 연약한 자의 기도이며 가난하고 핍박받은 자들과 공감하고 연대하며 연합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속에서 드린 에레미야의 기도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시한 새로운 기도의 패러다임을 만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8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신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만문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시련 속에서 드린 에레미야 기도를 통과하여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기도의 패러다임인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가을 아름답게 열매를 맺듯이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